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 명상의 네 번째 시간으로 자비 명상을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자비심인가? 행복의 문을 여는 훌륭한 열쇠가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가장 높은 경지의 영적 이상이자 가장 위대한 인간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도 행복하려면 자비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질투를 느낄 때나 이런 해로운 마음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비심의 의미는 첫째는 자심,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하는 사무량심 중에 첫 번째 자심이죠. 그 다음에 비심은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저는 제가 40대 때 배낭여행으로 인도를 여행하면서 다람살라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티벳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인도에 가서 다람살라를 가서야 티벳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티벳의 난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티벳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난민들이 달라이 라마 존자를 위시해서 티벳 난민들이 거기에 와서 산다는 걸 그때서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람살라를 여행하는 중에 저는 티벳 난민들을, 엄밀히 말하면 난민이죠. 티벳 난민들을 매일 그 다람살라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자비스럽고 자애로운 표정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행자가 아닌 그냥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 촌부들인데 이분들이 골목에서 만나면 따시텔레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따시텔레 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평화롭고 자애스러운 거예요. 전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수행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어떻게 얼굴에서 저런 정말 관세음보살 같은 미소와 에너지가 나올까?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무엇이 이런 에너지를 품기는가 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알아보니까 자비심 수행이었습니다. 자비 수행. 이분들은 정말 자비 수행을 일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티벳의 자비 수행을 배우러 일부러 다람살라에 가서 그 옆에 따시종이라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비심 수행을 일부러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자비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비심 수행을 하려면 일단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체 중생이 나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든 중생을
나의 전생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부처님과 제자가 같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묘지에 부처님께서 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 당신은 3계의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이렇게 버려진 묘지에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전생의 어느 생에선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이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 중생이 전부 나의 어머니인데 내가 혼자 행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말 훌륭한 마음이 이 자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이 나오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불선한 마음이 나오는 걸 경계하냐 하면 몇 년 전에 티베트의 티베트 본국에 있는 젊은 라마가 설산을 넘어서 탈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다람살라의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그 젊은 라마를 젊은 림포체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 오는 동안에 힘든 일은 없었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이 젊은 림포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로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중국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가장 경계하는,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이 자라도록 증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도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멈춰서 해로운 행동을 업을 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듯이 자비심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에서 불선한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선한 마음이 항상 증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수행이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다큐를 봤어요. 수미산을 삼보일배하는 부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리어카를 끌고 삼보일배를 하고 남편은 그 험한 산길을 삼보일배하면서 수미산 꼬라를 도는 부부를 봤죠. 근데 그걸 취재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험난한 수미산을 삼보일배를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무엇을 발언하면서 삼보일배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꼬라를 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죠. 이 얼마나 정말 수승하고 높은 인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비수행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이 자비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수행의 효능은 첫째는 베푸는 즐거움이죠. 우리가 남한테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뭔가를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행복해요? 바로 이렇게 자비심, 마음을 베푸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감을 주는 엔돌핀 분비가 굉장히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퍼스 하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남을 도울 때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엔돌핀 증가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는 이 자비심과 이타심을 연구하는 부설 기관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베풀 때 뇌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자비심의 효능으로는 첫째는 베푸는 즐거움.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베푸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향상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베푸는 즐거움이 첫 번째 효능감이죠. 두 번째는 줄어드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비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남한테는 굉장히 친절한데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굉장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를 많이 하죠. 자기 자비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불안장애, 그 다음에 우울장애, 번아웃장애,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자기 자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비심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기를 돌보지 않을 때 결국은 자기 자비가 부족할 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가 없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비난으로 자기 패배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수용의 문제인데 그래서 전혀 쓸모없는 방식으로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특히 가족을 더 힘들게 하죠.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열등감으로 자기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이러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자비심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누구라도 다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를 굉장히 닥달하고 비난하고 그러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비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욕구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 자기자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비는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하죠. 그 다음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비심 수행을 해서 자비심 수행을 하면 심장에서 정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긴장이나는 몸의 세포를 전부 움츠러들게 하고 심장이 딱딱해지는 느낌, 세포가 다 딱딱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자비심 수행을 하면 가슴에서 아주 따뜻한 기운이 나오면서 따뜻한 에너지가 온몸을 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자비 마음으로 행동하면 옥시토신이나 엔돌핀이 다량이 분비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자비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비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는 자비명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반듯하게 고쳐 세우시고 몸에서는 긴장을 푸십시오.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척추 위에 고개도 반듯하게 올려놓으시지만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깨에는 힘을 빼십시오.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코끝에 호흡을 느껴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만 합니다. 호흡은 내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상호흡은 조절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모든 마음을 코끝에 집중하셔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해보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호흡은 자율신경계가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나는 다만 그 호흡이 지금 길게 들어오고 있는지 짧게 들어오고 있는지 다만 알아차리십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요와 평화로 인도하는 자비 명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힘든 일을 겪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힘든 일을 겪었던 그때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해 봅니다. 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때의 나의 감정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내 봅니다.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행복을 바라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느껴보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며 다시 한번 속으로 읊조려 봅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자, 이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겪었을 어려웠던 환경을,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운 순간을 떠올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느끼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달려가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는지,
그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읊조립니다. 그 사람이 편안하기를, 그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제 자비심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자주 만나지만 깊이 관계가 없는 주변의 어떤 사람을 생각해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이 편안하기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자, 이번에는 나를 싫어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힘드시다면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독을 중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편안하기를, 그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자, 내 마음에 있는 해로운 마음, 분노를 중화시키는 나를 위하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시나요? 따뜻한 에너지가 심장에서부터 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심장의 느낌을 느끼시면서 잠시 평화로운 침묵 속에 머뭅니다. 네. 자비 명상 중에 첫 번째 자기자비,
시작하는 자비명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똥낸 명상이 있습니다. 오직 티베트 수행에만 있는 이 똥낸 명상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행법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수행법이었는데 똥낸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똥은 준다는 것입니다. 레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느냐 그리고 무엇을 받느냐. 내가 먼저 들이쉬는 숨에 저 앞에 있는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이 내쉬는 숨이 검은 연기가 돼서 내쉴 때 내가 그 사람의 그 검은 연기를 들이쉬는 숨으로 들이쉬는 겁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슴의 심장에 따뜻한 빛으로 녹여서 내쉬는 숨에 하얀 연기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전해지고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는 걸 관상하는 관상법의 자비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내쉬는 숨으로 하얀 연기처럼 나가서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는 걸 관상하는 자비명상이 똥낸 명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똥낸 명상을 처음에 알았을 때 너무나 놀라웠고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 내 안에 있는 해로운 마음, 나쁜 마음을 녹이는 최고의 수승법이구나, 조복받는 최고의 수승법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똥낸 명상 교육을 해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 내 안에 부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이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남의 것까지 가져야 돼? 이러면서 가지고 와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똥낸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 안에 모든 해로운 마음들이 전부 조복받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똥낸 명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코끝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공기에 들어가고 나감을 문지기처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대문 앞에 창을 들고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처럼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어떤 호흡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호흡은 매 순간 다른 호흡입니다. 자,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자, 내 앞에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의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나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나
가족의 사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나 전쟁 중에 전쟁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거나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내뿜는 호흡이 검은 연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그 사람이 내뿜는 검은 연기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들이쉬는 숨으로 그 사람이 내뿜는 검은 연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밝은 빛에 녹여서 내가 내뿜는 호흡이 하얀 공기가 되어 그 사람을 감싼다고 상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며 그 사람이 내뿜는 공기를, 시커먼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가 하얀 공기가 돼서 내쉬는 숨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감싼다고 상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내뿜는 검은 연기를 내가 들이쉬는 숨으로 다 마시고 내 심장의 밝은 빛에 녹여서 내가 내쉬는 숨의 하얀 공기로 그 사람을 감싼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이 치유됐다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졌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이제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조금 더 확장해 봅니다. 이제 방금 만났던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를 내가 다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밝은 에너지로 하얀 연기가 되어 내뿜는 연기로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다 치유된다고 상상하십시오. 자요,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내쉬는 숨의 하얀 연기가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고 상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똥낸 명상을 하시는 동안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내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느끼시면서 잠시 침묵 속에 머뭅니다. 자, 자비 명상은 가장 쉽게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에서든지 이 자비명상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곳에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하고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해로운 마음을 조복받고 유익하고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명상은 수행자들이라면 꼭 자주 많이 해야 할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사회에 걸쳐서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 명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아주 강력한 원숭이 마음을 조복받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근력을 키울 때는 하루 이틀 운동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간을 쪼개서 계속 운동을 하고 해야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은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 명상, 호흡 명상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집중력과 통찰력이 지관이 쌍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 쌍수, 지관 이 평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통찰 명상은 일상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집중 명상은 자복에 앉으셔서 하시는 호흡 명상을 꼭 수행하시기 바라고, 통찰 명상은 너무나 소중한 수행법이니까 또 우리를 지혜롭게 어리석은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통찰 명상이기 때문에 함께 꼭 집중 명상도 하시고 통찰 명상도 일상에서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 명상은 시간 나는 대로 내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주목받는 방법이 자비 명상이니까 수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얼마나 정화되고 성숙되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불선한 마음, 해로운 마음은요, 조금 올라올 때는 작게 올라옵니다. 마치 우리 마당에 자라는 잡초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 알아차려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하면 크지 않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엄청나게 잡초가 무성해서 나중에 그걸 뽑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마당에 코스모스를 뽑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정말 가느다란 아주 새싹일 때는 너무 뽑기 쉬웠죠. 근데 이 코스모스가 가을이 돼서 큰데 그걸 뽑으려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안 빠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이 불선한 마음, 해로운 마음도 이렇게 어릴 때, 싹이 어릴 때 뽑아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커서는 뽑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불선한 마음이 자라는지를 일어나는지를 자꾸 점검하시고 알아차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불선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 불선한 마음이 더 자라는 걸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 훈련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자꾸 하신다면 일상의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이 정말 명상을 하니까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변의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 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삶을 정말 조화롭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우리가 꼭 실천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